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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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2절에 가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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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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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든 채로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미 부름받아 출애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처럼 습관을 끊지 못하고 한 주간도 정말 십자가 부르심 앞에 부끄럽게 행동할 때가 많았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된 모습 십자가 아래 다시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흰 눈보다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더딥혀 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재무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이 예배가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사죄의 기도를 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악들을 말갛게 씻으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올해는 유난히도 많이도 춥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수술 후에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긍휼함을 고백합니다.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주신 직분을 교회를 위하여 목자의 심정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생명 사역을 위하여 전심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댁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중고등부와 청년 갈렙 수련회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분별된 삶으로 영과 육을 맑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재은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청년 갈렙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2, 3부 예배에도 말씀을 강론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잘 풀어서 알기 쉽도록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각양의 예물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예배를 도우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감사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2월 5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 바랍니다. 증상이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입니다. 안내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자실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세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수와 갈렙 겨울 수련회입니다. 오늘 주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며 강사는 총신대 조직신학 담당인 박재은 교수입니다. 전반기 장학금 신청입니다. 2월 12일 주일까지 전반기 장학금 신청 바랍니다. 담당은 배지호 집사입니다. 교육자 겨울 수련회입니다. 교육자 겨울 수련회를 2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가집니다. 1월 정기당회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열심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남전도회는 2부 예배 후 이남전도회실에서, 삼남전도회는 3부 예배 후 삼남전도회실에서, 이여전도회는 3부 예배 후 3, 4 여전도회실에서, 5 여전도회는 3부 예배 후 영화부실에서, 6 여전도회는 3부 예배 후 5, 6 여전도회실에서 모입니다. 로뎀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 헌신 바랍니다. 교육국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학부모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담 유년부는 2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이며 3층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조아은 전도사입니다. 예담 초등부는 2월 19일 주일부터 26일 주일까지 3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김영준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독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며 시베이를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간증이 그 가정에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 통해서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선교 현장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아름다운 소문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쌀떡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푸시오며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부흥 성장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마다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건강 주시어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 손 가정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삶을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교회 출석하도록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아 수업 지도사 과정을 잘 마치고 합격함을 감사드립니다. 2월 첫 주 감사하며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감사드리며 말씀 안에서 항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난 후에도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하며 자녀 손들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합니다. 자녀들 가정까지 영육 강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1월 한 달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2월 첫 주일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자녀들 건강하게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일 잘 되게 하시고 직원들 모두 몸성이 충실히 일하기를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들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하는 일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심 감사하며 이 한 달도 주님 뜻을 따라 행함이 있는 달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 제목으로 이렇게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되고 더 큰 감사되어 그 삶에 충만토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이 예배의 현장으로 마음은 원이로 돼 올 수 없는 영혼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큰 손 내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보혈 한 방울이면 회복되고 일어나겠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귀한 종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오늘 받는 말씀의 제목마다나 출애굽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과거의 습관을 철저히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노출시키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이 시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있게 넘치는 감사와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단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목사님은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재은 교수님입니다. 얼마나 참 탁월한 분을 모셨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여호수아 갈렙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 정말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보니까 막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명도 조는 이가 없어요. 일단 그걸로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말씀에 우리 청년들이 눈빛을 반짝반짝 하면서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레든지 이제 그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재현 교수님 나올 때 우리도 마치 그 수련회에 임했던 청년들처럼 의지 있습니까? 정말 말씀 받을 의지 갖고 누구도 한분 집중력 흐트러짐이 없이 구원의 감격에 한번 빠져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상력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아주 깊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고약한 늪,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이 물이 끈적끈적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토사물이 가득하고 거기에는 식물의 모든 부유물들이 가득해서 또한 많은 동물들의 사체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늪은 깊고 굉장히 넓으며 오래되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늪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늪은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늪에 빠졌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몸부림칩니다. 왜냐면 몸부림을 쳐야 본능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하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빠져들어요. 그게 늪입니다. 점점점 빠져들어서 그 걸쭉한 늪의 물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콜로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곧 늪에 빠져서 죽는 순간이 도래한 겁니다. 이때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늪에 빠져서 곧 죽어가는 이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순간에 오늘 밤에 한 드라마 이거 최종화인데 이 내용이 뭘까? 이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영국 EPL 손흥민이 지금 부진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골 넣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스레인지에 올렸던 그 김치찌개 그 지금 잘 끓고 있나? 이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코인, 은행, 무슨 부동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바로 늪의 무서움이죠. 저는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죽음의 늪에 빠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늪해야 된다. 즉 오늘 우리의 성경과 본문과 제목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우리도 출애굽을 해요. 우리도 죄의 늪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로서 계속 거기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시급한 것이며 물론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은 아주 옛날에 2,000~3,000년 전에 물론 창세기의 연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2,000년, 3,000년, 4,000년 전 일이에요. 그때 출애굽이 벌어졌죠. 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바로 오늘 2023 2월 5일 오늘도 이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점점점 죄의 늪에 빠져 살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는 죄의 그 끈적끈적한 유혹들이 나의 목과 코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저 이스라엘 백성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얘기고 저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을 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출애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늪이 뭔지를 알아야 늪에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출애굽의 의미를 본문에 비추어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시고 출늪하셔서 이제 다른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출애굽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서 출애굽을 해야 되냐면 옛 습관의 늪에서부터 출애굽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습관의 늪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서 출애굽해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을 했을까요? 40절을 읽어볼까요?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동안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익숙하죠. 죄를 짓는 것은 익숙해요. 왜냐? 죄는 인류 가운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창세기 2장에 가도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를 하시고 아담이 막 모든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너무 보기에 좋죠. 하지만 불과 창세기 1, 2장 다음에 불과 1, 2장 지나고 나서
3장에부터 드디어 죄가 들어와요. 죄는 그러므로 굉장히 오래돼. 엄청나게 깊은 늪이고 이 인류 전체가 이 늪 가운데 빠져서 굉장히 지난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은 처음에 애굽으로 와서 노예로 와가지고 한 5년은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지만 5년이 지납니다. 근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10년 안 되는 거예요. 50년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안 되는 거예요. 다 무기력하죠. 이제 이거 우리 구원 되는 거야? 이 430년은요 굉장히 지난한 세월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몇 년 받았을까요? 36년. 36년은 짧으면 짧지만 길면 또 긴 세월이에요. 근데 이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우리나라 안에 일본의 정신과 문화와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언어거든요. 원래 문화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언어 안에는 한 민족의 혼과 얼과 모든 개념들이 서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36년밖에 없었지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일본말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말을 잘하거든요. 하겠습니다. 노가다, 뿜빠이, 쇼부, 땡깡, 유도리, 가오, 단도리, 만땅, 기스, 쿠사리, 오뎅, 오야붕, 요지, 와라바시, 이빠이, 시다, 훅가시, 와사비. 일본말 잘하죠 제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일본의 잔재들이에요. 불과 36년 정도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깊은 영향력, 언어의 영향, 정신의 영향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36년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잔재가 남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몇 배입니까? 36 곱하기 12 하면 430이 나와요. 12년 12배 이상 12배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 습관이 돼서 일어나서 또 밖에 나가서 지푸라기를 주워가지고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습관이에요.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잔재들, 죄의 습관들, 옛 나의 관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해방된 백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푸라기를 줍고 채찍질 맞기 싫어서 이미 채찍질을 때릴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자리로 벽돌을 구우러 가고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바로 늪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자유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죄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는 굉장히 깊숙하게 오묘한 형태로 교묘한 형태로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가장 달콤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무시무시하게 뿔을 달고 여러분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가장 약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달콤한 형태로,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가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끔 찾아오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옛 자아를 자꾸 부추기죠. 습관을 따라가라고 하죠. 그 옛 습관, 이것에서부터 출애굽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다른 말로 하면 의도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의도적. 따라해 봅시다. 의도적. 이 의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릴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의도적으로 내 현 상태를 깨닫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자동차를 6번 바꿨어요. 제가 인생 가운데. 제 첫 차는 수동이었어요. 수동. 여러분 수동 아시죠? 이게 딱 이 기어를 넣고 왼발로는 클러치를 밟고 그다음에 클러치를 쫙 떼면서 엑셀을 밟고. 지금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운전 안 해보셨습니까? 수동차는 이렇게 클러치를 밟고 엑셀을 밟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수동차를 오래 몰다가 다시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자동 이 변속기 차를 몰게 되었어요. 근데 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왼발로 막 밟는 거야, 막 클러치를. 나도 모르게 막 기아가 들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 오토매틱을 타다가 제가 또 미국에 가가지고 또 수동차를 탔거든요. 근데 또 다시 수동차는 클러치를 밟고 엔진을 넣어야 되고 기아를 잡아야 되는데 또 다시 가만히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습관이에요.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현재 수동을 몰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현 상황을 자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 수동차를 몰고 있어 라고 하는 자각, 의도적인 생각, 그리고 나는 현재 차를 바꿨어. 그래서 나는 바꿔야 돼. 나의 삶의 행태를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의도적인 끊임없는 내 현 상황의 인식이 내 안에 사로잡힌 습관들을 바꿔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노예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벽돌을 구워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채찍질에 맞아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벽돌을 굽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출애굽한 백성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 말은 이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이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툼이 없다면, 내 옛자와 새자의 다툼이 없다면, 내 습관과 옛 습관과 새 습관의 다툼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을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습니까? 이 싸움의 방식, 이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옛 습관을 계속해서 출늪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 있을수록 죄가 즐겁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도 싸우시고 내일도 싸우셔서 99번 계속 죄에 빠졌다면 한 번이라도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습관화하여서 습관이 나를 바꾸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바로 옛 습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럼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바로 잘못된 정체성의 늪으로부터 나와라.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정체성에 대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도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지 않아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친자녀에게 진짜 뱀을 던지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제 딸들에게 뱀을 던집니다. 장난감 뱀을. 그냥 던지면 애들이 놀라가지고 제가 기쁘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제가 미쳤습니까? 진짜 친아버지 제가 어떻게 제 딸들에게 진짜 뱀을 던져요? 독사를 어떻게 던집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줄 뿐이지, 왜냐하면 살리려고. 저도 제 딸들이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면 혼낸단 말이에요. 왜냐?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그 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려고 혼내지 않아요. 살리려고 혼내죠. 왜 우리는 정체성을 혼동합니까? 왜 여전히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예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까?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는데 이제는 정체성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정확히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자신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봤을 때는 자기는 노예입니다. 소망이 없는 비참한 노예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내 군대야, 군대. 여러분들한테 군대라고 외치는 거.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언제나 군대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럼 이 군대라는 표현을 좀 더 원어를 살펴서 어근을 살펴보면 총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은 큰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 큰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무리로 우리를 대해요.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하나님 우리를 개별적으로 보시지 않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내 교회야, 내 군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그럼 이 군대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바로 싸우러 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싸우러 가는 자. 여러분과 저는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러면 뭘 싸우는가? 교회 내에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여호와와 대적하는 자들, 사탄의 무리들. 왜냐하면 사탄도 귀신들도 군대거든요. 그 군대와 싸우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표현의 의미를 더 살펴보면 세 번째, 바로 의무를 다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의무를 다하는 자. 여러분들은 군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럼 군인은 훈련을 받을 때 열심히 다하여 훈련할 때 피를 흘리면 실제 전장에 나가서는 피를 덜 흘려요. 하지만 훈련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놀고 먹고 그러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실제 전쟁에 나가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기 마련입니다. 똑같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적 싸움의 전초 기지예요. 이 전초 기지에 여러분들이 군인으로서 모여 있으며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돼요. 나는 군대가 아니라고 하는 늪의 목소리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 군대의 마지막 표현 내용은 뭐냐면 바로 봉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봉사하는 자.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생각보다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단 한 번도 군대가 아닌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군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로 봐주시고 교회로 봐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주특기를 살려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맨날 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지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지다 보면 이제는 승리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100년이 지나도 구원이 안 돼, 200년이 지나도 구원이 안 돼.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정체성이 박혀 있냐면 어차피 내 아버지도 노예였어.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어. 430년이니까. 그래서 정체성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4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는 노예였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의 관점은 늘 현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거에 계속 노예의 상황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돼요. 이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기가 있고요,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각자 자신의 일을 임무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휘관, 어떤 사람은 취사병, 어떤 사람은 운전병, 어떤 사람은 보병, 표병, 다양한 자신의 주특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교회의 지체됨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몸의 지체와 똑같죠. 심장이 뇌한테, 뇌가 발가락한테, 발가락이 배꼽한테 너 왜 있어? 너는 소중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몸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제가요 몇 달 전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깨짓듯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머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결국에는 머리가 아픈 이유가 제가 허리가 아팠던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척추기 경직돼 가지고 올라가서 목 인대가 경직되었고, 그래서 이게 두통이 났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몸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소중하지 않아, 넌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모두 다 자신의 달란트가 있고 모두 다 자신만의 부르심이 있으며 그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어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애굽을 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나가면 피 흘릴 거예요. 지금 훈련 가운데 피를 흘리셔야 나가셔서 참된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바로 옛 자아, 옛 습관의 늪으로부터 출애굽하라. 두 번째는 현재 잘못된 정체성으로부터 출애굽하라. 그럼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절망으로부터, 절망의 늪에서부터 출애굽하라 라는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생각보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되게 절망적이게 보여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로 37절 말씀.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출애굽기 1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미한 사이즈로 시작됐는지를 잘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에는 7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숫자죠. 70명밖에 없어서 이 70명이 아무것도 아닌 민족,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절망적이죠. 사람도 별로 없고 계속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이 70명이 미미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미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니네, 이거 나 이래 갖고 내가 되겠어?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70명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열일을 하셔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0명에서 60만 명이 되려면 몇 배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8,571배. 즉 아주 작은 70명이 8,571배의 부흥을 함을 통하여서 60만 명이라는 장정의 대군을 만드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현재 닥친 여러분들의 상황에 일희일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을 8,571배까지 부흥할 수 있는 분이며,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현 상황도 얼마든지 선으로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요셉만큼 힘든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자기 형제한테 팔렸죠, 모함당했죠, 감옥 갇히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러한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가 돼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늪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하나님은 역전극을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대역전극. 70명으로 시작됐지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잘못된 절망으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오히려 미미하다, 70명밖에 없는 이 상황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70명이 언젠가는 60만 명이라는 8571배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39절 말씀인데요. 39절은 더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참 절망적이죠. 출애굽을 하는데 그냥 간식 하나, 음료수 하나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정확히 말하고 있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정말 절망적이죠.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뭔가를 챙겨 가잖아요. 간식을. 그럼 든든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갑에다가 지금 100만 원을 딱 꽂아준다. 그럼 여러분 되게 기쁘겠죠. 왜냐하면 든든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간다는 건 절망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역전극의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를 의존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물을 막 만들어 주시네, 광야에서. 이게 여호와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모든 공부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미치게 될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나갔기 때문에 그때 만나가 임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을 믿어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 절망적인 순간을 기대하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은 더 큰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42절 말씀이에요.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은 바로 밤이에요. 밤. 출애굽은 밤에 되었는데요. 밤이라는 것은 컴컴하죠. 불투명하죠. 잘 안 보이죠. 그것이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컴컴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사업이 엎어지고, 왜 탈락하고, 왜 합격되지 않고, 많은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요. 왜 나는 남친 여친 연애가 안 되고 결혼도 어떻게 하고 이직 취직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밤이 옵니까? 여러분, 밤이 올 때는 이제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주 모순되는 말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란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빛이세요. 이분은 생명이세요. 이분은 어두움이 전혀 없느니라. 근데 여호와의 밤. 여러분, 지금은요 주간이에요. 지금 이 빛이 있어요.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이 가득하면요 빛의 소중함을 발견 못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내 삶의 불투명함이 가득한 밤중에 내가 들어가면 이제 뭐가 간절히 필요하냐면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 바로 절망처럼 보이죠. 밤이에요. 절망이죠. 어두컴컴합니다.
그때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바로 불투명할 때 빛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가르침이에요. 태초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빛이요 영생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두운 상태,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고백하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바로 여호와의 밤으로,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참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이렇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나는, 그리스도도 비하, 죽고 부활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역전극입니다. 이 일은 오늘도 2023년 2월 5일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죄의 늪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대역전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망을 품고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죽은 화석과도 같은 문자로 구약 출애굽기에 그냥 적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쳐서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습관 가운데, 늪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며, 여전히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여호와의 군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며, 오늘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하지 마라. 70명으로 시작하여 8,517배의 부흥을 이뤘다. 절망하지 마라. 아무 양식도 없이 출애굽했지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 절망하지 마라. 너의 삶은 밤이냐, 컴컴하냐, 불확실하냐,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밤이 드디어 올 포인트니까.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는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하게 비추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애굽하심을 통하여 기대하실 때,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출애굽하라예요. 하지만 출애굽하라 전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되면, 즉 구원을 받으면, 즉 늪에서부터 건짐을 당하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야 돼요.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돼요.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출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출애굽 되게 해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의 교인들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은 자입니다. 오늘도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또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죄악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시면, 우리를 건져 주시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게 하시고 오랜 동안 있었던 그 죄의 습관을 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라도 그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오늘도 여호와의 군대처럼 훈련을 거듭함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서 싸워 한 번이라도 이기는 습관을 길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서 절망 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0만 장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며 절망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희망과 소망과 꿈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늪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은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혹 낙심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부족함으로 늘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 계시죠? 70명 가지고 몇 배? 기억하시나요? 8,571배. 예. 역시 선생님이 다르시군요. 예, 저도 그 8,571배를 기억했습니다. 사실상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60만 장정만 헤아리셨지만 어린아이나 노인들까지 하면 200만 아닙니까? 그 몇 배나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가 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여호와의 군대여, 승리합시다. 훈련받읍시다. 할렐루야. 함께 한번 찬송가 30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죄로부터 늪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하여 이제는 군사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 가운데 분투하며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축복 교제송으로 함께 교제 나누면서 자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